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열왕기상 21장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부분의 마지막 소개가 됩니다. 아합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봤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악한 행실들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여러 내용들은 아합 왕과 관계된 여러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 차례 선포가 된 겁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그의 아내를 시돈 사람을 그의 왕으로 맡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터놓고 그 우상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자신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후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끌려다니는 그의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을 알면서도 그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에 앞장서는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에 팔린 사람이다,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던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거대한 아람의 그 동맹국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방 나라에 분명하게 보이시는 일을 행하시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한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승리에서 얻은 기쁨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또 어기게 되면서 그에게 또다시 무서운 심판이 선언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명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을 말합니다.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아합, 그러나 행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그가 그 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나 그의 행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두 번째 왕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봇의 소유가 된 포도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이 나봇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줘라. 내가
더 좋은 땅을 값으로 지불해서 땅값을 지불해서 돈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왕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금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토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토지를 왕이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보다 다른 땅이 아무리 더 좋다고 해도 더 많은 값을 치러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말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자기에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였던 당시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충분히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일이기에 저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말 때문인지 그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답답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악한 계교를 부리는데 뭘 그런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 이세벨이 어떤 계교를 부리냐면 왕의 거짓된 친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주변에 있는 장로 또 귀족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의 계교를 부리게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고서 이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서 그를 재판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시켜서 이 나봇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고 왕을 저주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짓된 고소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왕을 저주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일어나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 왕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그의 악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또한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합 왕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신을 죄에 판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중간 부분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신을 죄에 팔아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가서도 보면은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아합은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다. 이러한 명칭이 들려질 만큼 그의 악행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상하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던 일들, 그의 왕후였던 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녔던 그의 모습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는 그때는 조금 자세를 낮춘다 하다가도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의 거듭된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합왕에 대한 심판, 그의 집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왕후였던 이세벨의 이 완악한 죄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라고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7절 가서 보면은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차례 봐왔던 이 아합왕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이 한 번도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자세를 겸손히 낮추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셨느냐? 그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29절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단력이 없고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적받으면 잠깐 자세를 낮추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과 행실을 바꾸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거듭하는데 그것이 그의 통치 22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돼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누리게끔 하는 것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큰 범죄를 하게 됨으로써 또다시 그에게 심판이 선언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음을 배우게 되고요. 이 나봇이 갖는 신앙의 절개는 그 어두웠던 시대를 밝게 비추는 선명한 빛이 된 겁니다. 비록 그는 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한 죄목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어두운 시대 때 참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눈에 보이는 실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 살았던 의로운 그의 행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의 절개,
잘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새벽을 맞는 이 아침, 또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또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공경의 시간들을 지내오는 중에도 이제까지 저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두웠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또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던 옛 나봇의 의로운 행실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거나 눈에 보이는 실세에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